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 이렇게 밥 차려주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냥 혼잣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참 어렵네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밥 차려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 믿기 참 어렵네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상황을 알아서 참 이해가 됐었어요. 지난주에 사실 우리 교회에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그런 좀 장례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거기에 모든 일정에 같이 동행하고 와서 갑자기 그렇게 혼잣말로 저녁에 그렇게 좀 푸념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 어렵네요. 믿기 어렵네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듣고 그 말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기 어렵다, 예수님 잘 모르겠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뉘앙스냐면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평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막연함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솔직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특히 신앙생활 할 때 하다가 아직까지 어려울 때는 고난이 있을 때, 그 중에서도 어떤 고난이요? 알 수 없는 고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난에 처했을 때, 그럴 때 사실은 저도 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 중에서 되게 좀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있는데 무슨 성경이 바로 욥기서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좋은 일들만, 기쁜 일들만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나나요? 얼굴 보면 그런 것 같아. 기뻐 안 기뻐 보여.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듣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렸을 때부터 특히 모태신앙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근데 이렇게 성장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다 구라였던 거야. 물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에 승리를 얻습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은 절대로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현실에서 내가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늘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고 꼭 그런 일들만 일어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떠날 때가 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도 계속 보겠지만 오히려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계셨던 여정이 절대로 쉽지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신 길은 오히려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이 연속적으로 있는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처했었는지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정받지 못함. 첫 번째 주님께서 오늘 당하셨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다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자, 3절에서 5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에게는 많은 적대적인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6장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그분은 전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외부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부를 당한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외부적으로만 예수님이 거부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부분, 예수님께서도 더 힘들었던 부분은 따라합시다. 내부적으로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인정을 못 받았다고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3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사실은 지금 가면 위험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지금 유대로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니 형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있었던 기적들 일으켰던 정말 많은 신비한 일들을 여기 시골에서만 보여주지 말고 도시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도시로 가서 이 오병이 한번 빵 터뜨리라는 거예요. 그 능력들을 보여줘서 한번 유명한 사람이 좀 되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당신이 좀 유명해져서 형이 좀 유명해져야지 우리도 그 덕을 좀 보자라는 그러한 뜻도 속셈도 오늘 본문에 이 말하는 의도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 다시 보세요. 5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이렇게 걸렸어요. 어쩌면 가장 지지를 받아야 할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가족들도 자신을 못 믿는, 형제들도 자신을 못 믿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분은 뭐 신인데 뭐 그거 뭐 가족들한테 인정받던 뭐든 뭐 그거 신경 쓰셨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반대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하신 주님은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으로 똑같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쁠 때는 기뻐하셨고, 예수님도 슬플 때는 슬퍼하신 적도 있었고, 예수님도 정말로 정말 배가 고프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와 똑같이 있었던 분이 누구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험으로 내몰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이 예수님처럼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적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내 정말 친한 친구나 내가 정말 그 과거에 그토록 믿었던,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친구인데 어느 날 들리는 거야. 그렇게 내가 믿었었는데 뒤에서 다른 사람하고 내 욕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는 사람만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게 얘기가 들린 거야. 쟤랑 이렇게 해서 내 욕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나?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무너졌었고 너무나도 큰 실망에 나 이제 사람 믿기 싫어. 사람 만나기 싫어. 인간이 질려졌어. 그런 적 없었나요? 이제 대답 안 하지. 나 그럴까 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둘째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장남이셨더라고요. 밑에 동생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저도 장남이거든요. 제 밑에 동생이 3명 있어요. 그렇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랑 예수님이랑 뭐 관련이 있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공감을 했다라는 거야. 저도 장남이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모든 가족들이 저한테 실망을 한 거예요. 나한테 실망해서 그때 당시에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정말 마음이 한동안 아팠을 때가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가족들이 또 형제들이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주님이 참 외롭지 않으셨을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둘째쳐. 근데 내 가족들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 주님은 이렇게 첫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인정받지 못함. 크게 합시다. 인정받지 못함.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를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변에 지금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가볍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야, 기다려봐.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다려봐. 그냥 주님이 해주시지 않아. 그냥 기도해봐. 쉽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은 쉽지만 정작 그 고난의 시기,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로지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왜 하나님은 빨리 이거 안 끝내주시는지, 이 문제 왜 안 해결해 주시는지, 그 시기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가볍게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 뭐 군대에 다녀오셨겠지만 휴가 나온 군인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멘트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예? 예. 우리 정환 형제님이 아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얼굴까지 찡그리면서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 또 나왔냐? 예? 왜 이렇게 웃어요? 예? 휴가 나온 군인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벌써 나왔어? 다시 한번, 벌써 나왔어? 그 다음 두 번째, 또 나왔어? 이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군대 갔다가 가끔 우리 교회 청년부에 휴가 나온 군인도 있으면, 야, 뭐 벌써 나왔어? 저번에 왔다 갔잖아.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 제대하고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예?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6절에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말씀하시죠. 이 내 때라는 것은 결국 어떤 때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실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있을 것을 알고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을 볼 때 오늘 주님께서 이 때에 대하여서도 그리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때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답답함이요? 때를 모르는 답답함. 그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잘 살지? 우리 가족은 언제 교회 나오지? 나는 언제까지 이 병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언제 내 이 병이 치유가 되지? 그런 알 수 없는 때를 모르는 그 답답함,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 역시 그 때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좀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 때를 기다리면서 답답하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지침 속에서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오늘 여기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역시 이 때를 기다리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도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오늘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받음이라는, 미움을 당하시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오늘 또한 당하셨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누구를 미워하나니?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눈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마음속에 계속 어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지 아세요?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어설프게 믿어서. 크게 합시다. 어설프게 믿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어설프게 드리지 마세요. 일주일에 여러분 이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까 말까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계속 갈등이 있는 이유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싸리 그냥 세상에 가서 놀든지, 가서 마시고 그냥 놀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클럽 가고 그냥 홍대 가고 다 가든지, 아예 가서 놀든지, 아니면 아예 교회로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만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은 괜찮은데 둘 다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둘 다 하려니까 마시면서도 자책이 드는 거야. 어제 한잔 하신 분, 오, 안 넘어오는데? 저요 하는 그 바보가 어디 있나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역시 똑똑해요. 죄 지으면서 괴로운 이유가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아싸라게 하랬어. 그냥 좀 잠시 접어두고 아싸라게 갑시다. 그런 말 아닌 거 알죠?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요. 반대. 일어나. 반대요. 반대. 주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은밀히 즐기던 것들,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아예 주님 쪽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중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만하고 이제. 오늘 주님이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대요.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대요?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반대로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늘 이런 말씀이에요. 두 군데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씀을 보세요. 계속 반대잖아요. 반대.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의와 불법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고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지 어떻게 함께 사귀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건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거 보면 더 분명해져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서로 대적한대요. 계속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그러니까 제가 늘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죄가 멀어진다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밀어낼 수 없는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빛 앞에 나가면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미워하는 거예요. 성령도 육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둘이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왜 갈등이 있냐면 이 두 개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결국에 내가 무엇을 따라가냐? 내 안에서 이기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 성령님이 이기시면 성령님 따라가는 거고,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더 커지고 그것이 이기면 나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주님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주님을 미워해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환영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미움받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역시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죄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막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신 지체들이 있나요?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견뎌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첫 번째, 무슨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뭘 못 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때를 기다리는, 때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뭘 받으셨어요? 미움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쩌면 조금 더 이해하는 한 가지 말은 신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이해돼요? 아니, 굳이 왜 그 신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굳이, 아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면 신 같은 그런 행동들만, 오병이어 같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그런 일들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니 당장이라도 하시지 왜 그 때를 기다리시고, 또 왜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미움을 당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왜 겪으셨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잘 못 들으면 오늘 말씀 앞에가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지막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늘 인정받지 못하고 막연히 때를 기다리시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음이라는 이 어려움을 왜 당하셨을까?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신 분이,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누가 가장 잘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암에 걸려본 사람이 누구의 마음을 가장 잘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을 가장 잘 공감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굳이 당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것을 당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감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낸 지체들 없어요? 야, 주님이 이 회사 생활 고충 아실까? 야, 이 빡센 거 주님이 아실까? 야, 이 직장에서 나 지금 이 상사 때문에 이 사표 이거 맨날 갖고 다니면서 내 이 마음 주님이 아실까? 야,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이 살 텐데, 내가 진짜 저 가십거리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만 없으면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 이 억울함을 아실까? 막막함을 아실까? 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야.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 오늘 다 설명했잖아, 앞에 길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도 인정 못 받았어요. 그분도 기다렸어요. 막막했어요. 그분도 늘 잘한다는 소리보다 미움받고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왜? 그런 손가락질만 받으셨던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은 모든 이러한 어려움들, 고통들, 마음들 그분이 이미 다 경험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 매나요?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 매러 가요? 안 가도 돼요. 왜? 주님이 그거 해주셨거든요.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바로 원래 내가 가져야 될 고통이었거든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내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앞서 지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사모님도 심지어 예수님 믿기 어렵네요. 나중에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사모도 그래, 목사도 그래. 우린 여전히 현실 가운데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자라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분도 똑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막연함 속에서 또 미움을 받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계셨구나. 그 주님이 지금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 마무리하면서 그거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만약에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지금 오셨다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직장 동료로, 내 학교의 친구로, 교회 옆에 같이 짝꿍으로 그렇게 오시지 않았을까요? 왜요? 주님은 가장 가까이, 왜 가까이?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셨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내 옆에서 함께 담당하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같이 격려해볼까? 힘내. 힘내. 뭐 화났어?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힘냅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오늘 이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을 친히 함께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